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흐릿한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흐릿한 게 더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엄청 더웠죠. 덥다가 또 며칠 전까지는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을 보았고 저도 따라서 올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데 나도 살찌고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 예수님 생각에 발동이 걸리니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빨리 보고 싶고, 사람도 그리워하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이 세상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그는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다시 하늘에서부터 올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천둥만 치고 구름만 좀 껴도 혹시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여러분, 사람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셨죠,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결혼하신 분도 있고, 사랑을 완전히 하는 것을 아직 결단을 못해서 안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근데 사랑을 하면요, 그게 마술과 같아서 그냥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또 정들어가지고 또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에 빠지는 것처럼, 어떤 자기의 취임 생활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할 때도 얼마나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근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내 말씀을 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메모 하나라도 읽고 또 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숨결과 그 사람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안 봐도 난 믿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몰랐을 때 믿는 것보다 알고 믿으니까 훨씬 더 믿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걸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게 돼요.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이 원하고자 하면, 주님이 쓰겠다 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면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계획되지 않은 거였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날 일본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막 비전을 팔아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러면 선교사님, 추석 연휴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또 팀원들이 금방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고 뒤로 빼지 말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잃어버려진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번 9월에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서 믿다가도 또 안 믿어지고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은 말로써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리를 높여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언제 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주의 답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갖고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아버지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신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생각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지사 하나님께서 들려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신랑이여 신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사오니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우리들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론 실수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신실하고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것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짓투성이, 우여곡절, 산전수전, 넘어지고 엎어지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여자로부터 나온 아들 팔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거짓말하고 딸은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오빠들이 가서 다 죽이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하고 할 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와서 자기 아들 요셉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힘든 인생을. 여러분 힘든 인생의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고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야 인생이 힘든 거구나.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혼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둘이 살면 가지가 하나 더 생기니까 이게 걸리는 게 또 많아. 자녀가 생기면 걸려. 둘 생기면 더 걸려. 부서가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청년국에 이번에 제가 추석 때 뭐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만 31명이에요. 그러니 이거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어. 직원들, 간사들 뭐 하면 우리는 회식을 하러 가면 누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자원하는 심정이 우리 목사님 이번에 기도원 성회도 그렇고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교육자들 다 하고 이거 직원들 다 하겠다고 수고한 사람들 네 몇 명이나 돼요? 어디 예약할까요? 그런데 글쎄요 한 50명 되는데 그랬더니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가 않고 힘들어져요. 이 야곱을 보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결국 거짓말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제 밤에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노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기억할 수가 있어요. 10절과 12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실패를 2번 하기도 합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은, 낙심은 더 심합니다. 똑같은 걸 또 틀려요. 그런 적 없습니까? 시험 봤는데 틀렸어요. 오답 체크하고 딱 했는데 다시는 여기 이거구나, 잊지 말아야지.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고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와.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그때는 진짜 막 속상해요. 그리고 역시나 또 틀려요. 옛날에 적었던 답을 똑같이 적어놔요. 틀린 답인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안 웃으시는 분은 그런 일이 없었나 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고 하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 하지 하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돌아보면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결정을, 선택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찾아오는 낙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나한테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잘 안 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2번째 사업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또 이 기구한 운명이에요. 왜 나한테는, 남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나한테는 일어날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래도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머피의 법칙. 이 머피의 법칙은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꼭 머피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처량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요. 바닥을 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낮은 위치로 가는 건 얼마 안 돼요.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고요. 오늘 대회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수영선수 펠프스 얘기를 했는데, 그 펠프스 선수가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서 2012년까지 있다가 은퇴를 했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계 기록 보유자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했냐? 술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급기야 약물도 하고 나중에는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 너무너무 비참함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하늘과 땅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받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2016년 리오 올림픽에 진짜 기적과 같이 부활해가지고 수영 5관왕이 되었다라는 기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국 그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탑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니까 떨어졌던 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우 처량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자 가운데 하나가 이삭이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머리를 둘 곳도 없이 돌로 베개를 삼아서 노숙을 하는 지경에 걸렸다는 거예요. 돌베개 메고 유숙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 곳도 머무를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갈 곳도 머무를 곳도 오라는 곳도 없어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어디 하나 마음 편히 다리 뻗을 때가 없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붙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길에서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에라이 모르겠다 할 때 사실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포 애들이 있는데 이 교포 애들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미국 생활이 그렇거든요. 자녀들 키우고 하려면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어렸을 적에 이민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죽어라고 일을 한 거예요. 죽어라고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분이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은 누구한테 맡겨졌냐? 할머니한테 맡겨졌어요. 할머니랑 샌프란시스코라는 데서 둘이 사는데 엄마 아빠는 따로 헤어져가지고 각자 또 다른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사시고, 이 자매님은 할머니랑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헤어졌는데 20년 정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대요. 엄마도 아빠도. 그러니 이 자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존재하는 건 순전히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 할머니가 필요한 거래요. 할머니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할머니 때문에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자기는 먹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할머니는 매일 자기를 욕하고, 할머니도 약주를 드시면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할머니랑 같이 산 20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20년, 그 20년 동안 자기는 정말 수고도 없이 죽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나는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으려면 이왕이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곳에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한 번도 좋은 거 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멋있는데 놀이동산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나는 죽을 때는 좋은 곳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서 죽고 싶다. 근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고,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문교를 갔대요. 금문교를 가서 거기서 나는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가고 있는데, 금문교를 들어가려면 경찰이 거기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걸어가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근데 자기가 갔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오더니 자기한테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이걸 걸어가려면 이게 엄청 길고 춥기 때문에 너 힘들 거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가지 않으면 이거 힘들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더니 커피를 주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날 아냐고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경찰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근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그 자매님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삶에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대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상당히 좋은 대학이 있어요. 늦은 나이에 20살이 훨씬 넘어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장학금을 받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조차 없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돌벽을 베고 하늘 바라보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야곱의 꿈이에요. 그 야곱의 꿈은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막 해가지고 우리 예배에 왔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야곱에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의 처지에 한해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부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세숫대야로 광안리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바닷물을 딱 푼 다음에 나는 태평양을 봤다. 말 됩니까? 태평양 물은 태평양 물이겠죠. 속해 있으니까. 마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을 갖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도 그 자신의 처지라는 세숫대야 한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큰 꿈을 주시고 큰 뜻이 내게 들려지면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민이, 더 중요한 거는 너희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1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꿈이었어요. 꿈이 되었어요. 비전이 되었어요.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이 장면, 베델이라고 지칭한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곳이, 이 바울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문에서부터 나오는 약속의 말씀, 그게 어떤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그 모든 말씀들,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허락될 때까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체험이고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야곱이 자신이 베고 있는 베개를 기둥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은 예배와 헌신으로 승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회복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점점점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끝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시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장년부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밥상 앞에서 꼭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는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보세요. 엄청난 힘입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엄마 말이라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던 사춘기 소녀들도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있던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화날 때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되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감사로 예배 드리자.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얼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감사를 해야 되니까 또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는 화목하라고 그랬으니까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 화평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아버지 앞에 결단을 했거든요. 20절부터 쭉 보면 예배 때는 그래서 받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결단이. 예배는 결단이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어떤 다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며 서원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절망을 경험해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결단이 있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서원이 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거라고 저 믿습니다. 아멘.